오늘은 우연을 필연으로 바꾼 여자처럼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할머니들 얘기를 좀 하자 그랬어요. 오늘 라합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런데 그 할머니의 그 삶이란 참 여간 어려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잘 아시죠? 뭐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기생입니다. 이방인이요 기생으로 살던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자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연치 않은 만남을 통해서 그가 삶이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기생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운명의 사건이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그들이 원했던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난 성, 첫 번째로 만난 강력한 성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요. 이건 과거 성경에도 계속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의 12 정탐꾼들, 여리고성의 오늘 정탐꾼들. 21세기가 된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보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죠. 자, 정보원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과연 그 성이 어떠한 성인지를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 성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우연히도 정보원들이 들어간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여리고성의 왕은 정보원들이 숨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보원들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라합에게도 정보원들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그러나 끝까지 라합은 그 정보원들, 그들을 숨기고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였은즉, 선대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에요. 선히 대접했다 말이에요. 당신들을 고발하지 않고 당신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대접하였은즉 후에 우리의 생명도 당신들이 지켜달라. 꼭 이 약속을 지켜라 하면서 그 정보원들과 딜을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사건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큼은 여리고 성이 망할 때에 그들은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정보원들 중에 한 사람과 결혼했고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인생이란 뭘까요? 인생이란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남, 그리고 결단, 선택. 만남, 말 그대로 인생이란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많은 기회를 만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수도 없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나고 결단하고 만나고 선택하고 그런
가정이 점점 찍혀간 것들이 연합하여 우리 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이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그 만남 가운데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을 귀하게 여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남을 잘못 여기면요, 그 만남을 잘못 선택해버리면 비극이 돼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라합은 그 만남, 우연한 만남을 필연의 만남으로 바꾼 여자였다. 어떻게? 그 여자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적어도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어요. 그 여리고성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라합만큼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는 인간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었어요. 역사를 관통할 줄 아는 역사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어요. 무엇이 진정 잘 사는 길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합이 정보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다. 우리가 들었은즉 이미 당신들의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고 아모리 사람들과 그 광야에서 했던 일들을 우리가 이미 들었다. 우리가 그것을 들었은즉 우리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소문으로 무엇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들었지만 그것을 지식으로는 알았어요. 머리로는 받아들였어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라합은 지식으로 뿐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요즘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책을 통해서도 알고, 뭐 다양한 정보 능력이 있잖아요. 이제 뭐 인터넷 들어가서도 수도 없이 많은 정보력이 이제 다 노출되죠. 어마어마한 정보의 바다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알지만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하여 소문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순간 그 정보원들이라고 하는 우연한 나그네들을 만났지만 그 나그네들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여자였다는 것. 모든 만남이 필연이 될 수는 없어요. 모든 만남이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그 라합처럼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어요. 자기 집에 찾아온 그 정보원들, 그 나그네들, 그러나 그들 뒤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그들 뒤에 계신 그 배경이 되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그는 이미 들었고 알았고 나아가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주는 거예요. 숨겨주는 게 마지막 그 하나님이 마지막 모든 것의 끝에 그 하나님의 승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라합은 믿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는 한이 있어도 그는 통 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인생은 만남이에요. 오늘 우리는 라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라합이에요. 오늘 우리는 또 만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성공한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뽑습니다. 얼마 전에 이 음성문청을 갔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고향, 음성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고향이 음성이에요.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이 그런 노무현 정권의 외무부 장관이었어요. 인기 없는 정권이라고 하죠. 마침 유엔 사무총장 자리가 비었죠.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를 본인이 희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전합니다. 여기저기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죠. 그때 인도를 갑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들, 강력한 그런 그 힘이 있는 나라들을 제외한 그 나라들 그 강력한 그런 국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소위 비동맹 국가의 리더가 인도입니다. 비동맹 국가.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국가는 대단한 국가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인도 한번 갑시다. 우리 빵가지 전사가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다 인도 한번 다 제가 모시고 하겠습니다만 가보십시오. 이야, 어마어마한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렇게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나라. 아무 얘기도 듣지 않아요. 비동맹 국가의 리더예요, 인도가. 인도 총리를 만났습니다.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인도 총리를 만나고 첫 번째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사돈이요. 사돈. 이게 무슨 말일까? 알고 보니까 반기문 당시 외무부 장관의 막내 사위가 인도 사람이었어요. 인도 남자. 외무부 장관을 할 때 막내딸이 케냐 나이로비에서 NGO를 활동을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결혼하겠어요. 누구하고? 남자하고. 어떤 남자? 인도 남자. 우리 빵가지 전사 장로 되시는 권사님하고 내가 터키 지난 2월 달에 같이 선교 여행 갔을 때 갔었어요. 그때 간증을 했어요. 빵가지 전사 장모님이. 인도 사위 얻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딸이 있다면 아주 뭐 담대하게 아니 서슴없이 딸이 나 인도 남자 적어도 빵가지 정도 되지. 그죠? 빵가지 정도만 되면 뭐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선뜻 결정하겠어요? 글쎄 그게 간단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딸이. 그래서 그랬는지 그가 케냐에 자기 딸 결혼할 때 케냐에 있는 대사관에도 연락을 하지 않았답니다. 인도 사위를 얻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못마땅한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어쨌든 간에 그의 집안에 그의 가정에 인도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유엔 사무총장에 도전할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연이야, 우연. 그건 우연이야. 그의 딸이 인도 친구를 사랑하게 된 것도 우연이고, 그들이 결혼하게 돼서 그 집안에 그에게 인도 사위가 있게 된 것도 우연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데 그 우연의 사건은 필연의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필요는 우연을 가장하고 오는 거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연을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우연을 필요로 붙잡는 사람에게 역사는 의미 있게 우리에게 쓰여지는 거야.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고 선택이며 결단이라고 하는 거야. 누가 그의 가정에 인도 사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간단치 않은 우연한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우연의 사건이 한 인간을 대한민국 5천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그 이야기를 들은 인도 총리 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 우린 전부 다 반기문 믿어. 유엔 사무총장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비밀스러운 이야기. 이게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이렇게 세상 인생이란 아무도 모르는 거로구나. 인생이란 아무도 모르는 거로구나. 우리의 만남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겠구나. 제가 지난주에 하버드 대학에 대한 책을 봤어요. 하버드 새벽 4시 30분인가 하는 책을 보다가 우연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한 노 부부가 어느 날 보스턴역에 내렸어. 허름한 옷을 입고 하버드 대학 총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비서에게 총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비서가 하는 말이 우리 총장님은 너무 바쁘셔서 미리 예약을 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많이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총장의 비서는 허름한 옷을 입고 온 그 노부부를 별 볼 일 없이 생각한 거예요. 대충 있다 가겠지. 그렇게 4시간이 지났다. 4시간. 그때까지도 그 노부부는 총장실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가지 않은 그 노부부를 바라보면서 총장의 비서는 떨떠름했겠죠. 총장이 갑니다. 어떤 노부부가 왔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온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두 노부부를 이야기해요. 총장도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들까지 다 만나나? 내가 그 사람들까지 만나면 내가 하루 종일 너무나 바쁜 사람이 하면서 떨떠름하게 되더라. 그러나 만나야 되겠죠. 만납니다.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부인이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하버드 대학에 1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전 우리 아들은 그만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기념해서 기념물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하버드의 기념물을 남기고 싶습니다. 총장은 그 기념물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하는 말이 그렇게 죽은 사람의 기념물을 만든다면 하버드는 공동묘지가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동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하버드의 건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하버드의 건물이 전부 다 750만 달러입니다. 그때 그 노 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750만 달러네.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하나 세우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가 스탠포드. 저는 몇 년 전에 실리콘밸리 산호세에 있는 스탠포드를 갔다 왔습니다. 정말 멋진 학교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총장은 큰 실수를 했죠. 그 노부부를 함부로 취급한 겁니다. 그 노부부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어요. 학교를 하나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힘보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보여주는 초라한 외모를 바라보면서 하버드 대학 총장은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우연한 만남이지만 그것을 필연으로 만든 사람이 있고, 우연한 만남을 필연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필연의 만남을 실패함으로 큰 손해를 입어본 사람들이 역사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우연한 만남을 필연으로 만들었어요. 저는요, 지나간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고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가?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내공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 갖고 있는가 말이에요. 겉으로만 보이는 것들로 사람을 평가해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보는. 그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 좋았어? 그 사람 출신 배경이 뭐야? 그 사람 스펙이 뭐지? 이런 것만 갖고 사람을 평가하는 참으로 천박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1999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공동체에서 IMF가 터지고 97년 12월에 IMF가 터지고 98년 1월 첫 주일부터 무료 급식을 했습니다. 밥을 줬어요. 누구에게 밥을 줬느냐? 노숙자들에게 밥을 줬습니다. 근데 그냥 노숙자가 아니고 외국인 노숙자들에게 밥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노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으니까. 그러던 한 1년쯤 밥을 먹이고 있던 어느 날, 그때 강변역 지하실에서 외국인들은, 그때 뭐 우리 공간이 그건 딱 하나였습니다. 지하실에서 정말 어렵게,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외국인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니까 그렇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99년이에요. 1999년 어느 날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는 거야.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조그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그때 우리 아이들, 내 아이들도 그때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 아이들 불렀어요. 내가. 야, 너는 왜 오늘 학교 안 가고 너 밥 먹어? 여기 너 왜 왔어? 학교 안 가고. 얼굴이 똑같으니까 몰랐어요, 나는. 그 아이가 누군지. 한국 아이인 줄 알았어요. 나 몽골 아이예요. 너 몽골 아이야? 너 근데 여기 왜 왔어? 학교 안 가고. 우리는 학교를 갈 수 없어요. 한국 학교에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공장 가가지고 밥 먹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왔어요. 이야, 너 몽골 아이야? 네. 그 아이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뜻밖의 만남이었어요. 밥 먹으러 온 몽골 아이들 봤어요. 다 밥 먹으러 온 몽골 아이들. 밥 먹으러 온 거야. IMF가 터지고 외국인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다가 그 밥을 먹으러 온 몽골 아이들 서너 명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무엇이 생겼어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 아이들 데리고 한글이라도 가르쳐주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갈 곳 없는 이 아이들 데리고 여기서 그냥 한글 노래. 돈이 있어요? 선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때 마침 몽골에서 단기 선교하고 돌아왔던 어떤 자매가 한 사람이 우연히 찾아왔어. 자네 잘했어, 이리 와. 왜요, 목사님? 여기 몽골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자네 몽골 가가지고 한 1년 동안 단기 선교하고 왔지. 몽골말 좀 할 줄 알지? 네. 한국어 좀 가르쳐라. 그 친구 데려다가 아이들 7명 데리고 한글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 우연한 만남이에요. 우연한 몽골 아이들과의 만남이었어.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 점점 아이들이 많이 몰려와. 우와! 몰려오니까 갑자기 20명 됐어요.
자바를 쳐놓고, 그때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기억나요? 자바를 쳐놓고 뒤에서 아이들 20명이 금세 40명 되는 거예요. 할 데가 없어. 광장동 지하실에 어떤 집사님 하나가 지하실 한 편을 빌려줬어요. 거기다가 지하실 자바로를 쳐서 또 거기 학교를 만들었어요. 애들이 그냥 금세 40~50명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란바토르 시장이, 앵크볼트라는 울란바토르 시장이 서울시를 방문해가지고는 우리 몽골 학교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몽골 학교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앵크볼트 시장 때문에. 나는 그 사람하고 친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와가지고 데리고 지하실이니까 지하실로 쑥 내려가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나중에 알게 됐어. 몽골은 그 넓은 땅에 지하실 탈 일이 없어요. 지하실에 내려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려가니까 껌껌한데 아이들 소리는 나. 자바라문을 쌍여니까 애들이 샘베롱하고 몽골 울란바토르 시장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들과 만나고 올라오면서 통역을 통해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이게 학교입니까? 학교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학교를 합니까? 두 번째, 이렇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하는 당신 좋소. 고맙소. 그 얘기예요. 그때부터 그 앵크볼트 시장이 나고 친구가 된 거예요. 무진자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그 학교가 그 작은 7명 그 노숙하는 아이 사람들이 밥을 먹여주던 그날 우연히 만났던 그 아이들 데리고 시작한 게 오늘 이게 학교예요. 15년 만에 우리는 학교를 줬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7명의 아이들이 이제 180명이 넘었어요. 내년 이맘쯤 되면 250명이 될 거예요.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그 너머에 있는 더 놀라운 일들을 저는 상상합니다. 몽골 선교는 물론이고 남북 문제를 풀어내는 완충지대가 몽골이에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는 몽골이야, 몽골.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에요. 몽골이야, 몽골. 몽골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 그런데 그 시작이 7명, 불과 30명의 몽골 아이들과 우연히 만난 노숙자들에게 밥을 먹여주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순간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 가라. 이게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몽골 학교가 왔고 나선 공동체가 이렇게 됐어요. 앞으로 10년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영의 눈으로 그것이 보여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게 누구냐 물었을 때 그가 보이는 외모, 그가 가지고 눈에 보이는 돈, 권력, 출신, 배경, 그가 가지고 스펙, 그것만으로 그 인간을 규정한다면 이건 대단한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역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은,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에 의하여 역사는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빵가지 전수사, 우리 몽골에 가 있는 보르마, 터키 가 있는 호자, 내가 그 사람들 얘기를 매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연한 만남이야. 양이랑 불러서 찾아온 외국인 여자, 몽골 여자, 한국어 배우기 위해 찾아왔던 이란의 무슬림,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인도 사람 교회 못 나가도록 해방하려고 찾았던 빵가지. 이게 우연한 일이야. 그런데 그렇게 우연한 만남들이 오늘 어떻게 돼갑니까? 이게 필요로 만들어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연한 만남을 필연의 만남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그것이 역사를 바꿉니다. 나는 오늘 나선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칼럼을 쓴 거를 제가 지난주에 썼어요. 역파송, 학교, 그리고 은퇴자, 선교를 융합하라. 그래요. 역파송 선교, 학교를 통한 선교, 시니어 선교, 그 각자 각각을 놓고는 얼마든지 다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역파송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의 모델과 학교 교육을 통한 선교라고 하는 모델과 시니어 은퇴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융합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야. 융합은 창조의 기술이에요. 선교도 마찬가지. 미래 선교는요, 지금과 같은 한국교회 틀 갖고는 안 됩니다. 안 가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처럼 가지 않아요. 두고 보십시오. 그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처럼 가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예? 제가 얼마 전에 테슬라 모터스라고 하는 미국의 전기차 얘기를 책에 쏟아놨습니다. 여러분 요새 삼성에서 스마트카 얘기 나오죠.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질서가 바뀌고 있는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다고요. 교회 바뀝니다. 두고 보십시오. 선교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거를 내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는 사람만 하나님 쓰셔. 기회를 놓쳐버려. 우리는 자꾸.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지지난주에 코피노 학교 세우려고 필리핀 갔다 왔어. 우리 교인들 많이 갔다 오셨어요. 코피노 학교 세우자. 제가 늘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게 무슨 개념인지 몰랐던 분들, 이번에 필리핀 저하 갔다 오신 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아하, 이거로구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로구나. 아셨을 겁니다. 어제도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코피노 학교라고 하는 것보다 필리핀 행복학교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행복학교. 해피니스. 행복.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학교를 하나 만들어요. 난민학교, 터키. 몽골의 오뚜기 학교. 터키의 히말라야 학교. 각 선교지, 역파송 선교사들을 보내고 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시니어 은퇴자들이 평신도 선교사로 동참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시너지,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큼 하나님께서 행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입니까? 그려야 되는 게 마음으로. 상상력. 마음으로 그리고 상상하는데 끊임없이 상상하는. 이야, 이게 지금 기회인데, 이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난 우리 교인들에게, 나섬의 교인들에게, 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성공적인 크리스천으로 살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라합에게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라합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는 것을 넘어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는, 운명이 바뀌는 축복의 자리로 옮겨탑니다. 축복의 자리로 옮겨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합처럼, 우연을 필요로 바꿨던 라합처럼 오늘 나선의 성도들도 우리가 그렇게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나그네 집이 찾아와. 그런 몽골 학교가 있어. 오늘 저녁에 영각교에서 그런 행사를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고 있어. 우리는 놓쳐.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어. 이야,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나섬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남과 그 만남을 통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그 만남을 기회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기회, 우리를 성공하는 기회로, 우리 은혜의 자리로 옮기시는 그 기회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행복한 인생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도 기생을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셨는데 하물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 왜 바꾸지 않으시겠어요? 우연을 필연으로 바꿔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소유하십시오.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믿는 자들에게만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과 기회를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라합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녀가 이방인이요 기생이었지만 그러나 라합은 그 우연한 만남을 필연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소문으로 들었지만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라합과 같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이 땅에 찾아온 나그네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작은 자들까지도 귀하게 여기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선교의 기회, 사명의 기회, 그 자리를 귀하게 여겨서 라합처럼 운명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랑하는 나섬의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